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3장 함께 찬양합니다. 343장 시험 받을 때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부귀 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될 때에 겟세마네 피땀 생각해 하사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 읽기 전에 광고 드립니다. 오늘 이제 돌아오는 새벽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됩니다. 시간 착오 없으시게 주무시기 전에 1시간 이제 앞으로 빨리 해놓으시고 내일 예배 시간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49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자,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49편의 표제는 이제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표제어가 붙은 것이 모두 11편이 있는데 제2권에 7편 그리고 제3권에 4편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시편 49편은 제2권에 있는 그 고라 자손의 7개의 시 중에서 마지막입니다. 이 고라 자손의 시는 조상 고라가 이제 성전에서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고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싶은 마음에 이 지도자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죽임을 당한 일로 인하여서 그래서 유독 성전에 머무는 것만 해도 주님의 은혜이다, 은총이다 라고 노래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시편 49편은 카테고리로 나누자면 지혜시로 분류되어서 마치 잠언의 한 부분을 읽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특별히 이 부유함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유한한 것이고 부유함도 일시적인 것이어서 의지해야 할 것이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을 가까운 친지나 친족의 장례식에서 많이 암송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돌아가신 그 시신을 앞에 두고서 이 시편을 읊조리면서 물질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무상한 것인지 그렇게 기억하는 그 풍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지혜의 말을 들어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가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라. 자신의 말이 즉석에서 나온 것이거나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는 아주 필요한 지혜의 말이니 이것을 내가 전해야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6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 자신의 부유함과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돈이 힘처럼 여겨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 앞에서 사람들이 허리를 숙이고 심지어 무릎도 꿇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편 기자는 자신은 그런 자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사람이 권력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가진 돈과 재산이 많아도 그것으로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도 자기 생명조차도 구하지 못합니다. 물론 병이 걸렸을 때 많은 돈을 주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야 더 있겠습니다만 잠시간의 연장만이 가능하지 결국에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드린다라는 이유가 이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권력과 부유함의 그 정점을 찍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생명값을 치르지 못하고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인간이 이와 같이 무능하고 무력하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자가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된 그 부자입니다.
그가 곡식을 추수했는데 그 양이 심히 많아서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곡간으로 다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거기에 쌓아두고서는 이제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육체를 위하여서는 많은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고 쫓아야 할, 부유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재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논리, 돈의 논리는 마치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가치처럼 여겨지면서 이것으로 사람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하기까지 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오늘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어떤 사람은 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좀 더 긴 인생을 살았다고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다,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결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공평합니다.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하고 총명하다고 해서 늦게 찾아오는 것도 아니며 덜 배우고 지혜롭지 못한다고 해서 더 빨리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일정액 이상의 재산을 축적했다고 해서 죽음 이후에 이 일정액 이상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았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쉬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두고 떠나가야 합니다. 반대로 남긴 것이라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숟가락 젓가락 하나가 다다라고 할지라도 그 죽음 이후에 필요한 것이 있으니 무엇을 좀 갖고 가도록 허락되는 경우 역시도 없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선 중에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악마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제 악마와 거래를 합니다. 해가 뜨고 나서부터 해가 지기까지 걸어서 이동한 뒤 시작 지점으로 다시 되돌아오면 단돈 1000루블, 얼마 걸었던 그 구간의 면적만큼, 그가 걸어왔던 그 면적만큼의 땅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근데 시작 지점에 조금이라도 늦게 도착하면 선집을 했던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약은 파기된다라는 조건입니다. 이 농부가 옳다구나 하고 조건을 받아들이죠. 그 조건을 승낙한 농부, 아침이 되자마자 곧장 출발합니다. 이 놓치기 아까운 기름진 토지를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조금씩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이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하지 못할 위기에 처합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그때 거추장스러운 신발, 옷 전부 다 벗어던지고 이제 턱끝까지 숨이 차오르도록 젖먹던 힘까지 내어서 달려서 시작 지점에 도착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몸을 혹사시킨 나머지 그대로 넘어져서 피를 토한 채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의 시신을 묻으면서 이야기는 이러한 말과 함께 끝맺습니다. 농부가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은 그가 묻힌 그의 키만큼의 땅이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욕심내어도 이 땅에서 유한한 인간은 죽음이라는 큰 벽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한 지혜를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자라나는 이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이 지혜를 젖혀두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합니다. 이를 두고 12절이 말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짐승들과 같이 똑같이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땅의 먼지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 도축을 기다리는 짐승처럼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아주 허무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해 볼 때 왜 이렇게 우리 안에 이 욕심이 쉽게 잦아들지 않는가 질문이 생깁니다. 그 질문의 답, 완벽한 대답은 아니겠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아닐까?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하다라는 본능적이고 본성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생각해내신 행복의 공식을 이제 수식으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이제 아주 간단한 수식인데, 이 행복이라는 값은 내가 가진 것에서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을 나눈 값이다라는 것입니다. 분수로 표현을 하자면 나의 욕망분의 내가 가진 것이 행복의 크기다, 행복의 값이다. 이 수식에서 행복의 값을 크게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분모, 나의 욕망을 줄이는 것입니다. 불교나 힌두교, 그런 고행을 하는 종교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끝없는 자기 수련과 고행을 통하여서 이 마음을 비워내고 마음 가운데 욕망을 없애자.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이것이 실제로 가능합니까? 아무리 쳐내고 쳐내도, 아무리 닦아내고 닦아내도 마치 바닷물을 바가지로 다 퍼내려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욕망은 우리 마음속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또 다른 방법, 이 행복의 값을 높이는 방법은 분자, 가진 것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의 값이 더 커지겠죠. 여기서 우리 기독교의 비밀이 있습니다. 있다가 없어질 유한할 것들을 추구하고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행복 역시도 무한해집니다. 예수님 안에 가장 큰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냥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영원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참된 생명이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이를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에게 무한한 행복을 주시는,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나의 손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모래알 같은 것들 좇지 말고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에 기대어서 그 영광의 편린으로, 그 영광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할 제목, 우리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년을 맞는 이 볼티모어 교회, 이제 또 앞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후임 담임 목사님을 잘 모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복음을 바로 세우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그 보혈피의 값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좋은 목사님이 오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좋은 목사님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함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청빙 과정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지혜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마음 모아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볼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복을 위하여서 힘차게 사역할 수 있는 볼티모어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논리를 좇아 이 세상의 것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여기던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유한하며 이 땅에서 가지는 것과 누렸던 것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말씀하시며 또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주님 우리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그것을 목적으로 삼거나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허락된 생명이 다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찾아가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의 보내심의 목적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 또 우리 볼티모어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참 행복, 참 축복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그 복된 소식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